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대면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유튜브와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제 이단들은 어떤 방법도 우리를 미혹하고 포기하기 위해서 놓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여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제는 교회가 통째로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아픔들도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 대학까지도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안타까움이 수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대학도, 기독교 대학도 또는 신학대학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3 때 대학 가기 전까지가 이단에 가장 많이 미혹되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아이들 올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대학 잘 알고 보내셔야 되고, 이단에서 운영하는 대학들 주의하시고, 또 검증되지 않은 동아리들도 피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역자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서점에 신천지 교리가 담긴 성경까지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자들로 특종을 했던 적도 있어서 아마 많이들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옆에 세워진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 단체라는 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요즘 이단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회, 성결교 또는 순복음교단의 이름까지 도용하고, 또 이름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나 소망교회 같은, 안디옥교회 같은 너무나 이런 익숙한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고 한 번 더 검증해 보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로나19가 생겨지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강의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단들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데는 우리 한국교회보다 더 열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들의 활동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희 기자들이 수고해서 몇 달간 취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은 이단들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택한 백성들 또는 비기독교인들까지 포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인한 포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공간이 제약이 없고 접근성은 갑이고, 또 이단의 조작으로 거짓 정보,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검증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들겨 보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기자들과 저희 현대종교가 함께 취재했던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단들의 유튜브 활동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리교육, 다양한 언어의 콘텐츠로 교리를 전하는 이단들의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만민중앙교회, 예수중심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알게 된 신천지 같은 경우들은 신도 규합의 목적으로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언어들로 저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에 유튜브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선교에도 이단의 문제가 절대로 기도 제목으로 빠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또 하나의 영상을 6개의 언어로 재편집해서 통일교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당국 조사 시 비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신천지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호기심에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자신들의 변명과 또 자신들이 이번 코로나19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성락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도 아마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 작성한 편지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려 공유하고 신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활동들로 벌이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이단들의 유튜브 활동들의 세 번째 것은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에 다가가는 이단들의 유튜브를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들과 청년들에게만 국한되어서 이단 대처를 하는 교회가 많은데 이건 조금 틀렸다 보아집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도 이단의 문제는 예외가 없지요.
그래서 안식교나 다락방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에 더 열심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 어른들 모두가 함께 이단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각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대안들을 함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나누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인 바이러스인 이단의 문제에도 육적인 바이러스인 코로나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설교 강의, 설교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 구원파가 그 예를 들 수가 있을 텐데, 박옥수 씨의 기쁜 소식 선교회, 이요한 씨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 고 유병헌 씨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 등 저 새 구원파는 설교 중심으로, 설교 강의로 그렇게 신자들을 규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면 안식교는 쏙쏙 재림교단 탐구 생활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양질의 유튜브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또 다가가고 있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구원파 같은 경우는 성경 세미나로 유명해졌지만 온라인 세미나로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일 텐데 개성시대 차별화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이단 유튜브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건너온 이단인 동방번개라고도 하고 전능신교라고도 하는 요 이단은 유튜브에서의 활동들이 어떤 이단들보다 많기 때문에 유튜브도 아무거나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번에 전광훈 목사와 관련이 되어서 유명해진 변승우 씨의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단은 치유 집회를 강조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JMS 잘 아시는 대로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몰몬교, 지방교회 등 이렇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이단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단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튜브의 장점을 100분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한 번만 더 검증, 한 번만 더 확인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가 있다 해도, 좋은 목사님, 좋은 전도사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흥미를 끄는 그런 성경 공부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모르고 교역자님 모르며 검증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관계하지 않는 것이 이단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이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종교의 김정수 부장이라고 하는 우리 기자가 있는데요. 이 김정수 부장이 한번 유튜브를 그럼 설교할 수 있는 시청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기사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나친 종말 위기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나친 교회를 비판하고 있진 않는가? 나만 깨달은 진리라고 하는 주장을 하진 않는가? 내용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꼭 주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설교 본문과 문맥, 배경 등 꼭 확인해야 되는 것, 강의력과 설득력, 말씀이 너무 좋아도 항상 경계해보고 주의해보고 사람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된 설교자의 배경이나 소속 확인이나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 7가지도 유튜브의 말씀을 들으실 때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